우리는 지난주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고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가는 도구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부유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편, 방도,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 뒤에, 마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뒤에 덧붙여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기도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 줄 알았다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민망함 없이 담대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로 8절 성경책을 펴셔서 우리 5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눈이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세를 설명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조금 더 쉽게 이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B라는 친구 집에 C라는 다른 친구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여행 중에 늦은 밤에 이 B라는 집에 C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허기진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B의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으면 대접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A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족들이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 세 덩이를 좀 구워달라. 당신 집에 떡이 있는 줄 내가 안다. 당신 집은 항상 먹을 것이 많지 않느냐. 떡 세 덩이를 나에게 구워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늦었고 가족들이 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A라는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떡을 저기서 꺼내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면서 꺼내서 다른 사람 다 깨도록 떡을 꺼내서 친구에게 이 떡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떡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깬다 하더라도 부시럭부시럭 거린다 하더라도 늦은 밤이라 하더라도 떡을 구워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친구이기보다도 그 간청함 때문에 그 요구대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풀어줘도 그게 뭐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문화와 이 근동의 문화와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먼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의 집은, 유대의 집들은 큰 홀 안에
이만한 이 예배당만한 큰 홀 안에 침대와 부엌이 함께 있는 구조입니다. 즉 큰 침대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누워서 잡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부엌이 있는 것이고 또 한쪽에 여러 이제 살림살이 도구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빵을 꺼내주기 위해서 이 A가 일어나서 빵을 찾고 꺼내주려면 모든 가족들이 그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깰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밤에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떡 구워 달라고 하는 것은 실례이죠. 떡이 뭐라고 그 떡 좀 달라고 온 가족들 깨워서 그 밤중에 떡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실례이고 민망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이 지역에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는 나그네들, 손님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이 유목민 문화 속에 있거든요. 이 근동 지역은 이 유목민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늘 먹을 것을 찾아서 옮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하룻밤을 묵고자 할 때 혹은 먹을 것을 좀 달라 할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거나 혹은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꼭 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안 주면 큰 신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시대 때도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죠. 세 천사였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이었지 않습니까? 극진히 대접하죠. 송아지를 잡고 또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사시대에 보면 기브아에 레위 사람이 이 기브아를 지나갈 때에 그 동네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룻밤뿐만 아니라 여러 날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도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상식보다도 초월해서 훨씬 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이 고대 근동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기진 친구를 그냥 두는 것은 이 B라는 친구에게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신뢰를 무릅쓰고 민망함을 무릅쓰고 자고 있는 A라는 친구를 깨워서 떡 세 덩이를 좀 지금 구워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간청함으로 인하여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의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아나이데이아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합성어인데요. 이 아나라는 말은 부정 표현입니다. 부정어입니다. 그리고 이데이아라는 이 말은 부끄러움이라는 말입니다. 즉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끄럽지 않게 민망함을 무릅쓰고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좀 이런 표현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뻔뻔하게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뻔뻔한 사람들이죠. 얼굴에 철판 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서 당당하게 늘 요구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그래서 줄기차게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간청 혹은 지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강청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자세가 부끄러움 없이 민망함 없이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죠. 왜 다른 좋은 표현도 많은데 간절하게 다른 좋은 표현도 많은데 왜 성경에서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뻔뻔하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표현을 왜 쓰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너무나도 많은 체면치레를 하기 때문이죠.
조금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마구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을 더 높이 생각하면서 내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굉장히 민망하게 혹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문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에는 민망하다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이 문제 하나 생겼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나? 난 너무 기회주의적인 것 아닌가? 난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타협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아가다가 한편으로는 또 한 발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믿음의 영역에 발을 담그면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죄는 짓지만 하나님, 나 이거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이죠. 민망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가?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지 내가 뭐 더 바랄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조금 신앙이 성숙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나? 그거 할 수 있나?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면목이 없으니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하겠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건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소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과 지혜와 모든 것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마치 내가 이건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판단하는 것,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건 하나님 굳이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표현이 여러분 좀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가장 뻔뻔한 사람, 탕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상속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돌아가실 것 다 예상하니까 먼저 그 반을 저에게 주십시오. 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탕진해버렸죠.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까? 차라리 그냥 굶어 죽는 게 훨씬 더 정의롭죠. 무슨 면목으로? 그러나 뻔뻔하게도 탕자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여주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죠. 우리는 뻔뻔하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뻔뻔한 사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과 끝까지 가서 저는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무슨 자격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은 사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여기 있는데 감히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알죠? 이런 표현이죠. 사실 어떻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자세는 겸손한 뻔뻔함, 겸손한 당당함,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 너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뻔뻔합니다. 얼마나 뻔뻔한지요? 저희 이제 2 아이들이 있는데 저한테 뭐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저한테 뭐 대단히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빵긋빵긋 웃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맛있는 거 사줘. 하나 먹었는데 또 사줘. 아빠 이번에 생일 때 뭐 해줄 거야? 아빠 어린이날 때 뭐 해줄 거야? 아빠 성탄절에 뭐 해줄 거야?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웃어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뻔뻔한 요구에 반응을 하죠. 사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줬을 때 아빠 최고, 사줬을 때 엄마 최고,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이는요, 밤마다 요즘엔 조금 덜 하는데 한때는 저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밤에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그 이야기를 재밌게 듣거든요, 자기 전에.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이야기,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를 각색해서 애들한테 재밌게 얘기해 준다고요. 재밌게 얘기해 줬더니 예전에는 엄마 최고였는데 이제는 아빠 최고래요. 아빠가 제일 좋대요, 엄마와 비슷하게.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다 키워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물론 안 키워본 분들도 있겠지만 행복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아이들의 요구에 반응해서 그 요구를 들어줬을 때 행복한 마음. 뭘 나한테 잘해준 게 있다고 밤마다 귀찮게 이거 이야기해줘, 또 노래 불러줘, 뭐 이렇게 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또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와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체면 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요구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요구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요구에 반응하셔서 은혜와 문제 해결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용감하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뻔뻔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이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이런 걸 구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런 거 구해도 하나님께 괜찮은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듬뿍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9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또 기도에 대한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표현이 점진적으로 더 적극적이 되고 끈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라는 말은 달라라고 하는 요구이죠. 찾으라라는 것은 달라를 넘어서 내가 직접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고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두드리라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찾아봐도 없을 때 요구하고 바라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표현은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는가 보다,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했으면 안 들어주시면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아봐도 안 되면 두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끈질기게 더 적극적으로 구해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은 모두 헬라어로 현재 시제입니다. 즉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계속적인 끈질긴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강도가 세지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버지는 생선 달라 하는 자녀에게 뱀이 아닌 생선을 주죠. 달라는 대로 줍니다. 계란을 달라 하면 정갈이 아닌 계란을 줍니다. 이 세상에 죄를 가진, 이 세상에 악한 모습을 가진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성령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재밌게도 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권력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건강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삶도 성령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도 우리 힘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 우리가 늘 이걸 가지고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이 물질 문제, 인간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 문제, 이 문제들이 사소해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는, 이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성령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성령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J.C. 라일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 생명, 빛, 소망,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 선물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죄를 씻어주는 보혈, 그리고 복되신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 이 선물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저 세상에서는 영광과 존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J.C. 라일은 이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성령까지도 기도를 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끈질기게 구하면서 찾으면서 또 두드리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다른 비유를 보면 또 예수님께서 끈질긴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그러합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원한이 있는 과부가 찾아오죠.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아침에도 밤에도 낮에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요청하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그리하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청의 기도, 그 끈질긴 기도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구하면 바로 주시지, 왜 끈질기게 나아가도록 두드릴 때까지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고 오랜 시간을 끈질기게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우리가 그냥 아버지라면 좀 구하면 바로 딱 내려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문제 생겼을 때 딱 기도하면 그 문제가 딱 나면 우리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왜 들어주시지 않고, 바로 들어주시지 않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허락해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귀한 것을 쉽게 얻으면 귀한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로또를 당첨된 사람,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로또가 당첨돼서 돈을 번 사람, 이 사람은 그 돈이 귀한 줄 모르죠. 그래서 흥청망청 쓰게 됩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80%가 자기가 로또 당첨되어서 자기는 더 불행해졌다라고 말하죠. 제 생각에는 로또 당첨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불행하답니다. 왜? 그 돈의 귀함을 모르기 때문이죠. 열심히 벌어서 오랜 시간 일해서 번 돈은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게 되고 그 돈을 규모 있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응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응답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기도 제목이라면, 정말 그냥 사소한 거라면 우리 또한 쉽게 기도하고 쉽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귀함, 그 달콤함, 그 행복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20년이 걸렸습니다. 늘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특히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송을 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족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원.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또한 끈질기게 구하는, 찾는, 두드리는 이런 기도의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 많은 미사 여구를 붙이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아버지 이게 참 힘듭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요청하듯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요청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심플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의무적입니다.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자기 전에 기도하죠. 잠깐 형식적인 기도, 의무적인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도 어떤 열정이 없고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저 밋밋해져 버립니다. 기도가 밋밋하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삶도 밋밋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아도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적은 것을 기대하고 적은 것을 구한다. 그래서 적은 것을 받고 적은 것에 만족한다. 밋밋한 기도 생활을 하니까 적은 것밖에 기도하지 못하고, 적은 걸 구하니까 적은 것밖에 우리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 당당한 기도,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우리 아버지가 이 우주를 가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세계의 주인이신데,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미리 말하면, 믿는다고 말은 잘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황금이 눈앞에 있는데, 주인 없는 황금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가져가려고 하죠. 누가 먼저 가져가기 전에. 그런 열정, 그런 단순한 열정 우리에게 왜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우리가 또 두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미사여구를 너무나도 붙이지 마시고 그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면 더욱 간절하게,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시고자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간절히 구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도 친구의 그 간청함 때문에 그걸 들어주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를 하니까 기복주의가 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기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개혁주의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 여러분, 담대히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결실을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